갈등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는 그 배경이 조금은 독특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교회에 최소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3개 교회 이상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하면서 성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떠한 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을 할 때를 보면 뭔가 이렇게 묘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장로 권사 이제 임직을 하는데 한 이제 남자 집사님께서 몹시나 서운해 하시면서 목소리를 좀 이제 높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직식 때요. 이유인즉 본인의 출신의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서운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던 그 일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는 경험도 없고 혈기와 패기만 충만했던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관계가 매우 어색해졌던. 근데 곧 다시 지사님께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은 지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실수했다고 저에게 먼저 전화 주시니까 제가 엄청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화목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쉽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들이 또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서도 갈등과 문제들은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그 굉장한 일들을 또 일으키고 감당을 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가 되었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표적과 이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수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그런 부분들이 또 막 이렇게 생겨났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와중에도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아예 생기지 않을 수게 하기는 어렵겠고, 그죠?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대처하고 풀어가느냐, 이것이 더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이 원어를 잘 살리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헬라파, 히브리파 하니까 무슨 막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그냥 헬라 언어를 하는 사람들, 히브리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막 파벌로 막 갈라져 있는 상황이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이제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을 하면 헬라는 이제 그리스의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가 이제 그리스의 별칭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뭐 그리스 연안 지역이나 터키나 이런 데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의 어떤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날에도 가면 황금문이라고 이제 골든게이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유대인들을 믿고 왔을 때에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빨리 부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무역으로 종사도 했고 상업적인 일들도 했고 그래서 그 계중에는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나름 고생도 하기는 했지만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별하는 뭔가 조금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계속 지키면서 살았던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니까 아람어나 또 이스라엘 어인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 히브리 전통 문화를 고수했던 사람들이죠. 출신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견해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견해가 달랐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배경이 이러하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경험을 했던 그 이제 교회처럼 뭔가 이제 조금은 애매한 그러한 어떤 작은 틈들이 좀 이제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언어가 그렇게 또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 기본적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목장이다 그러면은 히브리 목장 1, 2, 3, 뭐 헬라 목장 1, 2, 3 이렇게 해서 모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는 구제입니다. 이 구제 사역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사역인데요.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이 과부들이 그 구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겁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이제 있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빠짐으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면 이 말은 어쩌다 한두 번 구제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결과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도와서 그 구제를 실제적으로 집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도 히브리파 출신의 사도들, 본토 출신의 제자들,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더 잘 통하고 그 지역 물정에 조금 더 밝은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에게 좀 부탁도 하고 이런 직접적인 일들을 같이 진행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왜 생겼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차별하려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을 제외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정말 정말 의도적으로 에이 하면서 이렇게 좀 푸대접하고 빠뜨렸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하려면 정말 간이 커야 됩니다.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바로 죽는 거를 눈앞에서 봤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긍휼히 여겨라 도우라 하는 그 대상 중이 나오는 부류가 과부들 아닙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제했다? 사도들과 이렇게 막 소통을 하면서 그랬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행정적으로 여력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절을 눈으로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거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겨야 될 대상들도 더 많아지고 많은 인원을 섬기려면 행정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하니까 빵꾸가 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싶다가도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구제 사역을 실제로 집행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로 이 화살이 가게 된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에게도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부터 그 일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사실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왜 계속 빠집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사도들에게는 안 가고 그 뭔가 좀 묘한 기류가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원망이 확 하고 쏟아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조금 재미있는 게 콕 집어서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면요. 원망하는 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한두 번이는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또 이번이 몇 번째도 도대체 하면서 막 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원망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할 말이 있는 거죠. 특별하게 그런 어떤 일적인 문제들을 놓고 보면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망받는 히브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놀았어? 엄청 한다고 뛴다고 뛰고 해서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이거를 뭔가 체계를 갖출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빵꾸 난 건데 아니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또 뭐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모습을 본 사도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나? 하면서 막 사도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저희 나눔할 때 집사님들께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각자의 상황들이 잘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하나씩 쌓이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말들이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의 골들이 이렇게 깊어진 거를 정말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이에요? 할 정도로 굉장히 골이 깊어진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의 진단과 대처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뭔가 작은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중병이라고 진단을 해버리면 그래서 수술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2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아멘. 먼저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는 제자는 성도와 이끄로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제자와 마찬가지죠. 성도라 함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자가 제자고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이꼬로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인데 나는 뭔가 특별한 제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성도 이꼬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뒤에서 이 일 처리를 쉬쉬하거나 조용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론화시켰다는 겁니다. 먼저는 다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공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갈등의 원인을 원망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찾지 않고 사도들 자신들로부터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자,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눈으로 보시면 중간점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음이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도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도들인 우리가 말씀을 제쳐 놓았음이 옳지 않았습니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우선순위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갈등과 그 원망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느낌은 있지만 명료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모세를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그 땅 앞에서 그 땅을 혹평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 여기에서 쓰이는 원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하나님께 분노하시면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게 작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사실은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수군수군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는데 수군수군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수군수군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을 봐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수군수군 할 때 그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수군수군에 쓰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뉘앙스를 또 이제 사용된 거죠. 즉 이러한 원망의 모습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진단을 한 거죠. 아,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분별력과 그들의 마음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는 거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구나라는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도들이 진단을 한 거죠. 어느 공동체든 말씀이 약해지면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약해진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말씀을 단순히 많이 듣고 공부하여 아는 것과 실제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는 완전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약해지면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제와 행정의 일을 하다가 말씀에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 저 일에 이제 치여서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바쁜 것, 복잡한 것이 저에게는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만약에 잘 지키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말이 가벼워서 날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한 상황이면 저는 그걸 너무 잘 캐치가 됩니다. 제 말이 스스로 날립니다. 중심을 못 잡고 날리는 그런 느낌이 정말로 듭니다. 근데 잠깐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나는 무엇인가. 아마 사람들마다 성도분들마다 각각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정말 고민해보시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말씀이 다시금 우선순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내에 갈등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은 우선순위였죠. 말씀 뒤로 밀린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해결책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죠? 사도들의 자신들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 또 사람을 택하는 기준도 명료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 가운데에서 택하라. 그죠?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보면 마지막 조건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죠.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구제사역, 행정적인 사역을 성도들에게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7사람을 선출하는 부분들도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사도들이 그런 모습을 참 닮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각을 해봤더니 맡기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부교육자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그 부교육자분들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맡기기가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스스로도 자신이 슈퍼맨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을 했던 거죠. 내가 이 일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7사람의 선별 기준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믿는 회중 가운데에서, 일정한 멤버십 가운데에서 선출을 이제 하라는 첫 번째 기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말을 이제 하는 거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고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상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떠한 경험들,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지혜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인정받는, 믿을만한, 신망이 두터운, 이제 이러한 뜻인데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누군가에게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인정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아주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 찾으셨나요? 1절에 매일의 구제, 그리고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다. 그리고 4절에 말씀 사역.
다시 한번 말씀 1절에 구제, 2절에 일삼다, 4절에 사역. 이 세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다 다르지만 원어로 보면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섬김, 봉사, 일, 사역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도 이 디아코니아가 쓰였고, 접대하는 것들, 어떠한 금전을 출납하는 것들, 식사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제공하는 것들, 이게 접대거든요. 이 접대를 하는 것도 이 디아코니아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서 대접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그리고 금전을 출납하는 행정적인 일도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몇 분 이렇게 끄덕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만히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사도들은 여기에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사역자로 사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구제를 맡은 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맡은 자들, 약간의 구분은 있겠지만 핵심은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균형이나 견제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저같이 그래도 아직은 젊고 더 성숙해야 하는 사역자를 성도분들께서 그래도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정말로 없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물론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저 말씀을 맡았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저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저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가 여러분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되게 베스트셀러, 오늘날에도 많이 팔리는 평신도를 깨운다, 줄여서 평깨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고 독후감도 내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요지도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르신 모든 자리는 주님의 일이며, 부르신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맡아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 사역자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밥을 하고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굽는 자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은 계란 후라이를 40개를 붙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40개를 붙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제 뒤에서 다른 일을, 행정적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는 목사님께서, 말씀은 목사님께서, 목사님 지금은 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갈라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등장하는 스데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7 중에 스데반이 있는데, 그 스데반의 주된 사역은 행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었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상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께서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가 있다면 어떤 일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분이 계신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7사람이 뽑히고 사도들이 기도하며 이제 안수를 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주주주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근데 5절에 보면 명단들이 이제 7명의 명단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한 명도 선출이 안 된 거죠.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많았을 겁니다. 투표를 하고 뭐 선출도 하고 의견도 모았겠죠.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선출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까요? 이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선출의 과정들을 주도하여서 헬라파 사람들을 선출한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먼저는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아마도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실수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구나 하면서 포용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포용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주봉교회도 교회의 시작인데 우리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저희 이제 이렇게 약간 표어처럼 삼고 있는 저 뒤에도 있는 무엇입니까? 직접, 솔직하게, 그러나 사랑 안에서 드러내어서, 물론 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기도하면서 어떠한 가능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린 후에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뒤에서 그냥 이렇게 감추지 마시고 뒤에서 말을 하기보다 드러내어서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그런 사랑 안에서 직접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솔직하게 아내의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가능한 한 솔직하게, 가능한 한 최대한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뭐 5개월 차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성도들끼리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는 주봉교회 개척 설명회부터 참석했었어요. 그때 계셨어요? 임상태 목사님이요? 하늘빛 우리에게 부임했을 때부터 우리 교구였어요. 제가 잘 알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주봉교회 새가족 1기 출신입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2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그 묘한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뭡니까? 출신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1기, 2기. 여러분 근데 1기, 2기 그래봤자 한두 주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1년 차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네. 물론 시작을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그 이상의 어떠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를 포함하여 하늘빛 우리 교회 출신의 성도분들이 약 7대3, 지금 이렇게 보면 7대3, 8대2 정도의 비율인데요.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오신 분들이다 싶으시면 이렇게 좀 눈여겨도 좀 보아주시고, 한번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좀 말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회자인 제가 들이대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또 좋은 의미에서 하늘빛 우리 교회에 물을 빼야 합니다. 저부터 그 물을 빼야 합니다. 하늘빛은 하늘빛이고 주봉교회는
죽은 교회죠. 각자의 교회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그 칼날을 드러낼 수 이제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7절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죠?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서 말씀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그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자 일어난 일들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순위를 되찾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예레미야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의 책에 의하면 당시에는 제사장의 수가 약 7천에서 8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인원이 사실은 제사장 인원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넓은 섭리에서 보면 오늘 사건 직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은 다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타지에 더 잘 적응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네, 당연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어디든 가든 잘 적응할 수 있었겠죠. 문화도 언어도 잘 통할 수 있었겠죠. 곧 살펴볼 사도 바울도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여기가 터키의 그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가 자칫 갈라질 수 있는, 그죠? 갈라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갈등을 넘어 열방으로라고 좀 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망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원망이 짙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정말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영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인 말씀을 본래 위치에 돌려둠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최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자꾸 끌어내리게 하고 바뀌게 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지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삶을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